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그 주 메인 사회자가 누구였죠? 아, 최승용. 성희가 지금 뭐, 오스트레일리아 연수를 뭐 간다했는데 비싼 돈 들어가면서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내도 하면 되는데 왜 그 호주까지 가가지고 돈 쓰면서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가면서 뭐 그 다음 사회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정갈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몸만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깊이 느꼈습니다. 하루 했어요. 근데 왜 내한테 왜 또 하라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성경한테 사과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뭐 자리가 꽉 찼는데, 우리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오시는데, 대전교회가 저기 그 찬송 리더 하시는 분이 좀 누구세요? 누가 이렇게, 여기는 반주하시는 분이고, 반주. 지휘 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이런 거 하자, 다음 주에는 다 합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아하,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네요. 예,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또 시간 되시면 또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뭐 2번 나와도 되고, 3번 나와도 되니까, 하여튼 돈 좀 있으면은 자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공지를, 뭐 어떤 거요? 우리 간증 끝나면은, 우리 전체 어머니 집회 때 찬양이 있다. 전체 찬양. 지금 여기 모이신 분 보니까 뭐 대충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1시부터 찬양이 있으니까 1시부터. 그래서 그 전까지 식사를 다 끝내야 됩니다. 막 밥숟가락 막 들고 있는데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이상하니까 찬양하기 전에 식사를 다 끝내세요. 예, 끝내시고, 그 다음에, 예, 간증은 12시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1시 반 다 됐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짧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리고 반성도 너무 길게 하면은 자책이 되기 때문에 막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반성하고. 그래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오늘 제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지 뭐 집안 이야기하고 뭐 결혼했는데 이래 저렇게 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면은 끝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딱 시간이 30분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30분 만에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핵심을 잘 전달해 주시고 대전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쭉 좀 나오셔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패스 가능하지만 기회를 드리고 하여튼 12시까지 간증 끝내시고 1시 전까지 식사 완료 그 다음에 1시부터 찬양 오늘 이런 순서로 되겠고 교회 집회가 이번에 금 8일, 금, 토, 일, 3일 동안 집회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회비 안 내신 분들. 이번에 12만원 플러스 알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운영위원장님, 집계해가지고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간에 집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회비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갑자기 눈을 좀 아래로 까시는 분이 계신데 동참을 좀 해주십시오. 동참했으면은 우리 이제 즐거운 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번 집회 때도 제가 쌓여 봅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 제가 이리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집회 잘 되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자 지금부터 간증 요 이 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나 은혜롭고 저에게 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무슨 간증을 해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제가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멘만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위로 향한 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나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아마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한 것 같고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길,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조 해수건이 대전교회 김혜숙 자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러내면 저 간증 못하겠네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대전교회가 사실 찬양을 준비할 때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또 저희들도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곡만 하고 각자 집에서 연습하다가 오는 길에 차에서 좀 맞춰보다가 여기 와서 반주자님과 함께 급하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무대 체질이라서 그런지 세워놓으면 다 잘하셔요. 아 정말 연습할 때는 이래가 할 수 있겠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가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온 김에 우리 식구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오늘 율법 남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구 교회로 오기 전에 제가 어디에 부딪혔나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조금 됐다고 생각을 이제 좀 됐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또 좀 있어서 제 안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게 남편한테 바락바락 이렇게 상처도 받지만 제가 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제가 하나님의 거울에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제가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탄식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렇게 너무 안 된다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그때 제가 고백했던 말이 대전교회 오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깊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면서 그냥 기도실에서 그냥 막 울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울다가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대구교를 만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어떤 자매가 말씀을 갖고 오셨고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그 십자가의 효능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제가 대구교회까지 왔는데 끝나면 되더라고요. 제게 안 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고백만 하고 그냥 있으면 되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자유해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자유하는 여인의 꿈을 못 꿨었는데 지금 완전히 제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게 함께 가는 교회 여기 합류하고 나서부터 제가 참 자유함을 요새 제가 처음 올 때도 별 자유함이 없었어요. 억지로 남편이 오늘 가서 반주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이래서 제가 끌려왔었는데 지금은 정말 기쁨으로 옵니다. 정말 자유를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정동훈입니다. 오랜만에 이 앞에 나왔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들었던 말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의 말씀을 리바이벌하는 건 아니에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야, 율법은 선악의 법, 즉 종의 양식이고, 그 예수가 우리한테 말했던 그 말씀은 아들의 양식이다. 예, 이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종으로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 해도 종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조금 잘못하고 뭘 몰라도 아들인 것이, 그죠? 누가 과연 자유로운 자인가? 아들은 이렇게 해도 자유롭고 저렇게 해도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생활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단체에 있을 때는 어떤 교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 교리 안에서 벗어나면 내가 벌써 잘못한 것처럼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았던 그런 생활이 종교 생활이잖아요. 예, 그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의 어떤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히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참 자유로운 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나 자매한테 내가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직분에서 다시 종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종에 대해서 죽은 자, 즉 아들로서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은 그 어떤 형제 자매와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병원 여행을 다녀온 심고은 자매입니다. 병원으로 여행 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병강수를 즐기다 왔어요. 제가 병원에 다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다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 사람의 길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거를 깊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기가 환경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들을 데가 없어. 거기 MS 재건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교회를 못 보다가 오늘 이제 어제 퇴원했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좀 얌전하게 조신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고 새벽 4시부터 눈이 떠져서 마음이 설레가지고 소풍 가기 전날처럼 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 에라 모르겠다 가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게 해도 내가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보면 내가 그 말씀한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살아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으쓱하는 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루만 살지만 어떻게 살아도 으쓱하는 게 사라진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는데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고, 식구들 보니까 내가 있음을 느끼는 그 즐거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뼈는 2-3달 있어야 붙는다 하고,
지금 이제 외상은 다 나와서 이제 실밥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2, 3개월 동안 이러고 다녀도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물어봐 주지 마시고 이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 승용이 오빠가 교무부장님이세요. 초등학교. 그래서 아이비리그 학교라서 이제 호주에 원래 진행되고 있는 학교 보러 이제 갔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가 아이비리그 학교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수 좀 길게 가게 되신 거고 지난주하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인수인계 2번 받았기 때문에 몸만 가신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집회 여름 집회는 찬양 인도를 홍영민 형제 아시죠? 평택교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홍영민 형제가 이제 저녁에 하고 유쾌한 이렇게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참석하는 시간에 홍영민 형제가 하기로 했고 아침에는 이제 제가 졸려도 이제 다 오실 거니까 예 아침에는 제가 인도에서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름 집회 그 책자 받아보시면 악보랑 다 인쇄되어 있고요. 주제곡은 목사님이 고르셨어요.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이제 그게 주제곡이고 이번 집회하고 이제 말씀하고 찬양하고 다 연결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간증 드리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율법은 아무래도 문자에 얽매이게 되잖아요. 한자 한자 읽으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 표현처럼 하면 내가 좀 뿌듯한 거 하고 내가 뭔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못하면 나는 또 역시 죄인이었어 막 이렇게 쭈그러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사항이 없는데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이제 발견되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나 율법이나 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나를 부르시는 분을 인식하게 될수록 그 인식이 더 구체화될수록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새로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자유가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서로 성숙한 그런 관계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양식이 돼서 더 깊은 연결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는 우리의 생활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 뵈니까 너무 좋으네요. 오늘 굉장히 여기 교회가 꽉 차서 너무 기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라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복음이더라고.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더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다 내 안에 와서 쉬라 이러는데 교회 가니까 복음이 아니고 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일반교회 첫해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따지기를 아니 예수 믿으면 멍에가 없다고 쉽고 가볍다는데 없는 죄도 더해가지고 내가 꼬꾸라지겠다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따졌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어떻게 잘 해서 모범이 돼야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율법에 대하여서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고. 사람이 아무리 내가 가다듬고 잘 살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항상 저는 그 가족과도 살고 자식들하고 살면서도 그 부족한 게 항상 있어요. 그 보면은 너무 부족해서 절망하고 그 절망의 끝이 없더라고. 근데 율법을 지고 예수가 죽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선이 바뀐 거예요. 그 선악의 노선에서 은혜의 노선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춥고 막 그죠? 그런데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언돌방도 필요하지만 없는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더운 지방 가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안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아들로 회복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고, 여기서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막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선악과에서 죄의 법 아래서 정말 여기도 매이고 저기도 매이고 인생이 쉴 곳이 없어요. 근데 은혜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데 요즘 이제 성경 읽기를 계속 하면서 못 봤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데 그거를 율법에 가려서 몰랐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 안에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너무너무 메말랐는데 이상하게 뭐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주위도 살고,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니까 자연히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교회에 왔고 오랜만에 간증을 드리는 부산교회 이만섭 형제입니다. 어머니 병환도 좀 있었고 경삼이 시술도 좀 있었고, 지난주는 오랜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아들들이 와서 이제 할머니가 우리 애들이 애살이 좀 있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손자들이 많은데도 우리 애들을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명절 때도 둘이 같이 못 가고 하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제 어머니한테 갔어요. 예. 근데 우리 아까 희천이가 반성도 좀 하려 했으니까 제가 우리 이제 함께 교회에서 이제 새로 조를 짜서 조장을 맡았잖아요. 내가 그 짐이 없었으면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그냥 핑계거리도 있고 합당한 이유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가볍게 그냥 어머니하고 이렇게 보냈을 텐데, 마음 한쪽에 처음에 사조를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는 할 일도 없었는데 또 이제 맡겨주니까 또 옛날 힘이 발동을 해서 내가 잘해보리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사조를 꾸며놨는데 갑자기 또 6조가 생겨서 6조로 가래. 내가 그래도 이 조도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날을 발견했는데, 처음에 이제 한두 번 못 올 때는 우리 원탁 형님이 말씀 성김이니까 형님 여차 2차 사정에서 못 가니까 형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들 해서 해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어쩌다 한 번이지 자주 이래 되니까 전화도 못 하겠고 문자도 못 하겠고 우리 방에 카톡방에 그 변명도 못 하겠는 거라. 저한테는 이상하게 옛날에 있던 그 율법 남편이 있어갖고, 아이고 옛날에는 뭐 집에 이런 일이 있어도 뭐 누가 죽어도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따라서 이래 달려갔었는데
또 이제 우리 대구교회를 만나서 많이 자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일이 이렇게 상충될 때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떤 율법에 좀 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조 이제 조원들에게 너무너무 이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래도 역시 교회 오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가벼워지네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옛 율법 남편에 대해서 네가 죽었다, 좀 더 자유해져라, 가벼워져라,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유하게 누려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앉아 있으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뭐 무거운 마음들이 참 많이 가벼워졌고, 정말 저는 이전에 그 성경 말씀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했던 애쓰던 시간들이 너무 길고 깊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만나서 좀 자유를 누리면서도 어떨 때는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 아닌가, 이거 너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사는 거 아이가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좀 무겁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더 깊이, 내가 율법 안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한다 한들 거기서 내 의밖에 나타날 수 없는데, 내가 그거 잘 지키고 내 의, 내 자랑, 그죠? 내가 그거 다 팽겨주고 우리 조원들을 자해서 빛나는 육조를 만들었다 해도 그거는 내 자랑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드러나서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좀 더 자유함을 누리고, 지난주에 이제 몸을 들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깊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만큼만 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래 들어지면서 내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오고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율법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부르셨고 이끄시고 계시니까 그 이끄심대로 한 발 한 발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 얼굴 보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이쁘고 저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전교회 소속으로 왔지만 우주에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요. 네.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7장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폈어요. 한때 이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펴야 생각이 잘 나요. 한참 일할 때 많이 폈는데, 그때는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의사들이 TV 같은 데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담배가 뭐 발암 물질이 43가지가 있다, 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 담배는 끊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 가래침둥이 엄청 그 담배 필 때 많이 뱉었어요. 그걸 안 뱉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건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건지 이거를 알게 되면서 내 안에서 이제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나중에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서 결국 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게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응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게 죄스러운 건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건지, 사는 게 얼마나 죄인지 그거를 몰랐다. 그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세상 가운데 살 때 죄인지 뭔지 모르고 막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죠. 근데 계명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중에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됐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예전의 삶보다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생활인지, 이게 참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대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죽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죽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지체들과의 관계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요즘 계속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뭔가 글을 잘 쓰고 뭔가를 잘해도, 표현을 잘해도 이 관계가 아니면 아닌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걸 크게 보시고 자꾸 관계를 많이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크게 너무나 와닿고, 그러면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죽은 건가? 내 안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를 볼 때 너는 왜 이래 저래 이게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또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 가운데는 사탄이가 장악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기에 발을 담그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육체의 생명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생각을 사용해서 주님께 돌이킬 때 영이라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살지만 정말 내가 이 사물을 보거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옳고 그름과 내가 싫고 좋은 거,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아까 목사님이 뭔가 우리에 사로잡히고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육체 가운데, 또 육체를 때로는 소중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사용해서 주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 몸이 아플 때도 또 주님이 뭐를 나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아프게 하시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 한 몸 안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앞서서. 자꾸 앉아있는데 이 찬송이 자꾸 입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주 오빠 무주 사는 무주 오빠, 제 고향이 무주라서 제가 살던 고향은 그 산골인데요. 앞이 많다 있고 북쪽
동쪽 서쪽에 산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없는데 그 우물이 딱 마을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산 밑에서 이렇게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우물이 크게 있는데요. 그 우물은 1년 내내 그 마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 시원한데 겨울에는 또 따뜻해요. 그 희한한 그런 물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던 목마름을 가셔뒀던 그 말씀을 오늘 먹은 것 같아서 자꾸 입에서 찬성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율법 남편 아래에서 벗어난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하시죠? 정말 좋거든요, 교회 오는 게. 그리고 오늘은 또 대전교회 사랑하는 식구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만 맺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그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한 것은, 요새는 율법이란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그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좋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율법에서는 벗어났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갈의 노선에서는 내가 옮겨져서 사라의 노선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참남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주셔서, 함께 한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매들이 간증하는 게 쉽지 않을까, 나 이리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복음의 맥락을 짚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저는 오늘 제한테 있는 새 남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한, 여러분 다 아시는 박철규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는 딱 며칠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편하고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안 돼서 반품도 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딸려 보냈어요,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가서, 이제 집이 청주인데 청주 가서 하룻밤 자고 도로 올라와서 머리를 탁 수그리고 와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같이 살게 됐는 남편, 그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고, 그 남편하고 처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종갓집의 외아들로 컸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같이 살고 있고, 두 번째 남편은 율법 남편입니다. 율법 남편. 그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얼마나 선악이라는 게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고, 정말 첫 번째 남편보다 더 험한 남편이라, 이 남편은.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율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겠어요.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제 남편이라고 율법 남편을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 건데 이제 그 율법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가 예수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 다 그 율법 남편에 대해서 다 죽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새 남편을 또 만났어요. 하나님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첫 번째 남편도 아니고 두 번째 남편도 아니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사니까 그 두 번째 남편은 또 그 첫 번째 남편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왜 이러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늘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딱 다물어요. 이것이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나이가 70이 되는데 70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이제 지금 3, 40 되는 그 나이에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사랑인데 사실은 사랑인데 그게 걔네들이 듣기에는 잔소리고 잔소리가 바른 말이라 하대요. 바른 말을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내게는 그것도 율법이구나. 내가 율법을 자꾸 강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입을 딱 다무는 거.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 새 남편을 만나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살다 보니 제가 그 첫 번째 남편하고 살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사건건 다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사사건건 다 내가 그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나한테는 힘이 들더라고. 그랬는데 지금 새 남편을 만나서 이런 저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또 지나가고 또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부르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새 남편으로 인한 것만 살게 되니까 내가 뭐 또 혹여 또 뭐 약간의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내려놓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김 목사님을 이렇게 더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나이가 많아서 말씀을 못 알아 듣기 전에 입술이 더 둔하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한테 복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12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단축을 해주셔서 저는 한 30분 걸릴 줄 알았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교회에 많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간증이 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오늘만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게 말고 짧게 핵심적으로 요약 이런 습관들을 늘 이렇게 가져주시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늘 그 욕정, 비방, 비난, 증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7장.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런 말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워진다. 그래서 결코 그런 게 안, 그래서 우리가 뭔가 관계가 안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뒤틀어지고 뭐 하는 것들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그게. 나오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깊이 있게 아직 덜 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자한테 짧게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사회자가 여러분한테 짧게 하라. 이거는 뭐,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막 뭐 사회자한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거는 거의 뭐 교회를 갖다 굉장히 어려운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고, 사회자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조율하는 거지. 이 뭔가 좀 세상 배우는 걸 좀 이렇게 뭔가 거꾸로 배우신 게 아닌가 하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소 6조 손 들어보세요. 6조 청소할 때마다 왜 안 나와요? 1조 예, 6조 1조 오늘 빨리 식사 빨리 하시고, 예. 저 손모임 다 끝나시고 청소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청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보니까 9명이네요.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